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지럽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볼 때 참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찌 살아갔을까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저들의 삶들을 살펴볼 때에 참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참 부족과 허물이 많은 저의 삶들이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부족과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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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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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향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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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물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평안과 안식의 힘을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의 날을 기억하여 비록 영상으로나마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 주신 물질, 건강, 시간,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 그리고 많은 아쉬움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소리와 함께 모두 흘러보내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선지자 에스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우린 칼의 위협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함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나 지도자들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옷을 찢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2021년에는 저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 동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동촌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100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해 이재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희 동촌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에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동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여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엄동설한 추운 계절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여 이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저희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
낭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할만하시면 빠른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를 살피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도 밝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영어로 guard 정도 될 텐데요. 방어하라, 감시하라, 방비하라 이런 말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도 지키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사용한 동사인 지키다와 14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지키다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에서 사용한 헬라어 동사는 에케라는 동사인데 에코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소유하라, 간직하라, 영어로 말하면 keep 하라, hold 하라 이 정도의 단어가 됩니다. 무언가를 결코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보존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반면에 14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푸카콘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방어하라, 감시하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입니다. 마치 권투에서 이 권투하는 선수가 자기의 몸을 방어하는 것, 싸움터에서 방패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이럴 때 흔히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사용된 지키다라는 동사와 14절에서 사용된 지키다라는 동사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에 담고 간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너에게 부탁되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과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심령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언급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가슴에 담아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슴에 새겨야 될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고 부탁이고 당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조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지라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게 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영상으로조차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게 결정하고 합류한 우리 동천교회에서 그나마 성도님들의 얼굴을 일부분이라도 볼 수 있었던 것은 한 주뿐이었고 그 이유는 줄곧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예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자신도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민망하기까지 한 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유기적인 공동체, 그래서 성도 각자, 개인 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를 위해 동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것인데 정작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저는 아직 목회를 시작도 못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진행되지 못했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랬는데 선물을 나눠주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예배하는 순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냐 하면, 선물을 달력을 수령하고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문한 사람들은 다 동천교회 교인들이겠는데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하지만 다정하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 안부를 물을 수도 없었고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그저 스치듯 지나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민망하고 쑥스러웠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못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임식이니 장로 장립식이니 권사 취임 퇴임식 다 연기되었는지라 교회가 세운 계획들 많은 부분에서 차질도 빚고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지 못하고 드리고 있다는 것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그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몇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똑같으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해의 끝에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에게 동천교회로 이임을 결정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써서 보냈던 디모데 후서를 통해 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 우리 동천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임식이나 비전 선포식 때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인데요, 간단하게나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결코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보존하여 그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말고 힘써 행해야 될 동천교회에게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부탁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항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이를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쪽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결코 놓치지도 말아야 되며 잊지도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하여 전 세계가 긴장할 때 한국에서는 대구의 신천지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하여 코로나가 확진되어져 가는 것만큼이나 더 놀랐던 것은 그들의 규모였습니다. 저는 신천지 음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지라 그렇게까지 교세가 확장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변해 있으리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시 설교를 통해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쉬쉬거리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르게 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고 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외면했고요. 그들에 대해서 쉬쉬거리면서 마치 우리가 출입을 금한다는 스티커만 붙이면 교회는 한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목사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잘못된 성경에서 이단들의 교리를 분석하여 그들의 수준을 평가했던 기관에서 가장 그 교리가 엉망이고 엉터리라고 저급한 교리라고 그렇게 평가받은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만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면 그들의 교리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저는 신천지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육받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까지 활동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성교회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익숙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에 거침없이 그들의 교리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훈련되어집니다. 그 열심, 기성교회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정통이라 주장하고 바른 복음을 소용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말씀에 대해 너무 무지해요.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사라지고 있는 것, 요즘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했던 것은 동천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면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신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다른 건 하나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는 둥, 많은 계획들을 세워 교회가 좀 신났으면 좋겠다는 둥, 이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장로님들이 제게 하셨던 유일한 말씀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천교회를 향해 제 마음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했고 또 지금도 그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혔고 준비한 것 있다면 다 쏟아내는 그런 나의 목회에 남은 시간들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촌의 성도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그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전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와 본질을 바로 알아가고 가슴판에 새기고 보존하고 전하는 우리 동천교회로 다시 결심되어지는 이 한 해의 끝,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정보는 수정해야 될 것 같기에 뭐 이렇게 뭐 밤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도둑처럼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살짝 제 정보를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에서 동천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살짝 바꾸고 나왔는데 이거 이놈의 페이스북은 내 정보를 내 허락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공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뜨길래 이분들은 자신의 바뀜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바꾸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바꾸는 거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정보를 조금만 수정해도 대문짝만하게 제 정보를 바꿔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페이스북에 찾아와서는 뭐 축하한다, 힘내라, 뭐 기도하겠다. 참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민망한 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지금도 제 대문이 그 글귀로 바꾼 것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제 새 직장 동천교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알아서 소개하고는, 그리고는 2020 교회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문구가 제 소개 위에 대문짝만하게 대문으로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 소개나 그 글귀나 그 포스터를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던 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싶은 것, 이게 저의 꿈이었는데 알아서 교회 2020 교회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이렇게 바뀐 정보 위 그 포스터에 그 글귀가 있는 대문이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가슴이 끓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 이 가치를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뭘까? 성숙에 대한 꿈을 결코 멈추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숙에 대한 꿈을 결코 멈추지 않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라갈 것을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너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할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가는 최종적 단계가 어디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성숙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숙이라는 단어는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성숙하네 하는 그 성숙이라는 개념은 너에게서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즉,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이 내 가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로 가서 너에게서 멈출 때, 그리고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사람은 성숙하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성숙의 개념이고 정의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면 네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가는 최종적인 자리는 너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 즉 성숙한 인격의 최종적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최종적 단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요, 아무리 많은 세월 교회를 출입했어도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동천교회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사택이 이 인근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인근이 다 보여요. 특별히 동천교회는 그냥 정면으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동천교회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택을 마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니까 늘 교회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라는 소망이 아마 그곳에 사택을 구입하신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사 와서는 창문을 바라보며 아빠, 교회가 정면에 보이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희 집에서 내려다 보면 동천교회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속에 놓여진 고립된 섬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화려한 도심 속에 마치 이건 헐면 안 돼 라고 보존해야 되는 거리처럼 그렇게 남겨진 곳 한가운데 동천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역을 사택에서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은 전부 아파트 단지로 휘황찬란하게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 특히나 요즘 아파트 이기주의 여러분 얼마나 극심해졌습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 평수 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따지고 사람 평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 지은 정말 아파트 단지 속에 이사 온 사람들이 굳이 낙후된 이 지역까지 오려고 할까? 아이들을 이 지역으로 보내려고 할까? 아니, 일부러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일부러도 다른 곳으로 애들 보내는 세상에 이 낙후된 지역까지 그 주위 교회 자기네 자녀들을 보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까요? 저는 별로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학군이니 그런가 하면은 뭐 교통이니 주차장이니 이런 것들이 살아감의 요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나? 그저 넋을 놓고 쳐다보면서 현실을 탓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문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석경 장로님 기도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를 장로님이 다 기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천교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가치, 이것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 간절히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저곳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저곳에 가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사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런 소문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동천교회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어야 되고, 동천교회가 이 시대 속에 동천교회의 가치를 보여줄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의 근원지가 돼야만 동천교회는 비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시설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경쟁력이고,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간판이고 이 교회의 소문인 것을 분명히 가슴에 담고, 소문나는 교회, 정말 흠모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 성숙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단순히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그들의 후손이 별과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결국은 열방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이 되기를 소원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만의 꿈이 아니고요, 이삭의 꿈이 되기도 했고 야곱의 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재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꾸고 계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꿈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신원예담교회를 담임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단에서는 이 교단을 지탱하는 두 교회가 동천교회와 신원예담교회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이래저래 두 교회가 비교가 많이 되곤 해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동천교회가 신원예담교회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땐 제가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바로 동천교회, 제가 부러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장로시고 아들이 장로고 대에서 대를 이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신원예담교회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꿈을 갖고 대에서 대를 이어 이 교회에서 장로가 대를 이어 세워지고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 저는 그것이 부럽다고, 그것만 부럽다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제 간절한 열망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고요, 교회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꿈에 들어선 가정들 3대 4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양육이, 사랑하는 가정, 양육의 장이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비로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연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꿈을 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꿈꾸셨던 그 꿈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들, 우리 모든 동천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겠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교역자들도 이걸 가슴에 품고 한 해에 대한 고백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결심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아브라함의 꿈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말씀을 통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동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꿈을 가슴에 담는다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존귀한 교회의 이름으로 삼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해의 마지막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문이 되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믿음을 이어 대에서 대를 이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대에서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그 아름다운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역을 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버지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만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가운데 온전하게 마치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동천교회 귀한 식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열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이 땅에서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앉으셔서 그냥 찬송하셔도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오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영상 앞에서 예배하지만 함께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후에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증으로 삼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한 해의 마무리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소멸됐으면 좋겠는데 소멸은커녕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경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 해를 기도로 닫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들어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12월 31일은 오후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1월 2일을 여름,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연다는 의미에서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같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전달했는데 혹시 아직도 전달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업 축하 감사 예배도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 장로 장립식, 안수 집사 임직식 및 권사 취임식은 1월 24일 오후 4시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교재 아직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고요.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달력 많이 배부됐을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여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에 곧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그 손상일 전도사님, 김태순 전도사님, 김영미 전도사님께서 12월 말일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정으로는 1교구 부천 목장에 소속되어 계셨던 김정숙 집사님께서 12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송옥순 성도님께서는 12월 24일 소천하셨고요. 모든 장례가 잘 마무리됐음을 말씀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다 모여 계시지요? 우리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천의 식구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족 서로가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서로 간에 바라보시며 한 해도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족끼리 나누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특별한 또 예기치 않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같이 가족을 축복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이제 성대가 너무 안 좋아서 찬양을 잘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찬양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막 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 들어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크게 불러주세요. 예, 우리 같이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가족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좀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당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다시 한 번만 할 텐데요. 이렇게 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은이 아니고 뭐 인호는, 찬미는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이름 괜히 불렀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역할을 정하셔가지고 가족 서로를 좀 축복하며 서로를 바라보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대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로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마지막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족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